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그물처럼 널려있는 이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계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전파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사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을 한번 먼저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또 2장 7절을 한정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슬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즘 유튜브를 계속 보면은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애곡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일맥상통 쭉 한 길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 해가지고 자기 교회만, 결국은 자기 교회로 와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요. 이렇게 유튜브로는 모르는 성도들은 또, 생전 처음 듣는 소리, 자기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처음 듣는 소리라고 그러고. 하여튼 이상한 목사들이 아주 한국교회에게 아주 쫙 늘어졌어요. 어떻게 이제 결국은 악세사리는 예수를 달았는데 결국은 뭘 하느냐? 결국은 자기 말을 듣고 하라고. 원래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지시한 것을 받을 때 그냥 이 건강한 육체의 관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주의 날에 10절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폴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 지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교회도 할 수 있고 별거 다 하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유월절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또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기가 보이서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지시했다고 그래요.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해서 이것을 기록하도록, 또 전파하도록, 7교회에다 전파하도록 기록하게 만들고, 이런 엄청난 사실이 성경에 있는데도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그러고, 두 증인이 나타나면 아직 멀었는데 두 증인이라고 그러고, 박태상이나 유재일이나 이만희 이런 사람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두 감남나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말하는 걸로, 자기가 깨달은 걸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거 성경을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 특히 목회자가 세상적으로 아는, 사도 바울이 많이 아니까 아는 지식으로 전부 다 전달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지혜와 권하는 말로 복음을 전파할까 봐 심히 떨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전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 또 정강훈 같은 사람은 어제 이제 보니까 이단을 책정하려고 데려다가 저거 하더만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 마지막 시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기활이 되는 기활. 우리 요한계시록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속 쏙 써졌어요. 덮어놓고 찾으려고 하면 절대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러면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여기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내 본 것은 내 온세는 7별의 비밀,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요 사자요, 7촛대는 7경이에요. 교회에다가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수단대로,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더라 하고 그냥 달콤하게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도신경, 성경이 없는 거라고 그러고, 사도신경 한 교회는 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아주 웃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또 어떤 침략에서는 이 칼빈 구원론을 하면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끔 뜯어 고쳐가지고, 또 한국의 정통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을, 나는 그런다, 사도들이 고백했다는데,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들으면 이게 거짓말을 하면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내려왔던, 각 교회마다 와서 같이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을 부인하고 하지 않고 축도도 않고, 웃긴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자기께로 오면 구원을 받는데 그리 가면 구원 없다고 그러고,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그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또 이 성경 지식이 없는 성도들은 댓글 달아가지고,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씀을 듣는다고 그러고, 그럼 수십 년간을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도 그 말씀 안 들었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참 목사입니다. 사도신경도 하지 않고 축도도 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아요? 11도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11조는 목사들이 다 자기들 사기치려고 내려간 거라고 그러고, 그런 유튜브를 또 엄청 많이 봐요. 또 거기는 처음 듣는 소리라고 그러고, 계속 그냥 그 목사님 소리를 듣겠다고 그러고, 아주 그런 시대에 따라가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은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세운 교회에다가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핏값으로 샀다고 그래요. 핏값으로 사놓고 그냥 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상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이게 하는 정강이 같은 사람들이죠. 장경동이나 정강이 이런 사람들. 장경도 목사 데려다가 내가 붕의하는 그 장로교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이 사도신경도 하는 사람한테 왜 붕의를 시키냐? 벌써 틀리다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사도들이 했던 그 말을 믿지도 않는 그들, 그러니까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또 해석해버려. 두려울 줄 몰라요. 성령이 눈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성령도 안 보이지만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교회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읽고 있는 7교회, 하나님께서 인을 띄기 전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에다가 먼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왜요? 핏값으로 주고 샀어. 그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안 듣고 회개 안 하면, 회개한 자는 이긴 자라고 그러죠. 회개한 자. 그런 자들은 결국은 심판에. 그래서 내가 이 30년간 이 구속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구속사를 빼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다. 구원받는 것도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 내가 자꾸 그렇게 말해. 그래서 지금도 그걸 빼버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보내줘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니까. 원래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 있나, 우리 귀가. 우리 믿음의 귀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계속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거기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교회에다가 책망하면서 회개해라 할 망정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이 그렇게 달콤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곁길을 갈 때 하나님은 나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했던 사랑. 나 같은 것이 뭔데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A4 용지 4장의 이 앞전 학순에서 어떤 목사님이 10몇 년 동안을 내가 거기서 구속사 계속 10몇 년 동안을 그게 중요하다고 내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한다고. 그런데 그제 며칠 전에 이제야 뭐라고 자기가 썼냐면 그리스도의 성신의 유일한 목적은 인류의 구속임을 밝히고 있다. 이제 있어야 10몇 년이 지났는데 이런 사람은 정강원한테 가가지고 정강원이가 뭐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설교 이렇게 주면은 그걸 갖고 좋다고 그래요. 나를 보여주게 자랑한다고. 그런데 내가 쫙 보면은 목사님, 이거 정강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한 지가 10몇 년 됐어. 결국은 이단 판매를 하려고 불러갔더만. 자, 교회에다가 그 피로 산 교회, 구속한 백성들, 그들에게 그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심판하기 전에 7인을 띄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나는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왜? 10여 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준비하고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속이래요, 구속. 구속을 모르는데 요한계시록을 왜 수천 번 달달 외우면 무슨 소용이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에서 아무리 큰 쳐도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그때 교회마다 전부 다 틀리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사도들이 써놓은, 교회를 향해서 써놓은 글을 가서 읽기만 했어요. 지금은 다 그게 읽었던 것이 다 이게 이렇게 성경으로 다 편집이 되어 있잖아요. 이 속에서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가 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듣는 우리 믿음의 귀가 쫑 거기에다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지국이 없는 데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지국이 있어야 소리가 나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나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오. 이제 그런 자들 누구 음성을 듣는다는 거?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전파가 통한다는 전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 말씀을 그냥 마구잡이로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두려워서. 조금 덜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하고 똑같은 줄 합니까? 성령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한계된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을 계속 전해요. 그래서 30년간을 계속 구속사만 이야기했다니까, 지금까지. 왜 그거 할 수 있느냐? 뭘 발견하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겠다는 거죠. 모세 시대에도 끝난 것이 아니고 모세 시대를 통해서 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구속사를 전개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돼가지고 이제야 자기가 이제, 그 전에는 알고도 듣고 했어도 창피해서 안 적었는지 모르는데 이번에는 적었더라고. 그리스도의 성령신의 유일한 목적은 인류 구속임을 알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몇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그런다. 구속을 받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고 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신 한 것은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훼손시켜버리고 없애버려요. 창세기부터 계속 천지 창조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죄를 선악과 먹지만 죄를 지음을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낸다니까? 메시아를 보낸다, 메시아. 그 아담이 첫째 아빌과 가인을 낳았는데 이 제사 때문에 가인이 아빌을 쳐 죽이죠. 이래서 아빌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주고 에노스, 게난, 이게 쭉 에노, 무드셀라 어디까지 노아, 홍수. 노아, 홍수까지 이게 성경이 펴면 이렇게 쭉 펴졌거든요. 이 잠깐 사이 가는 것도 이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면 전개해 가는 거예요. 전개. 쫙 전개해 가는 거예요. 전개. 전개해 가는 노아가 셈을 낳고 함을 낳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죠. 자, 이랬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 이 구속사의 전개,
전개가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겠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어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함과 야벳은 성경이 펼칠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라는 그를 전개가실 때 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구속자가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 계속 이게 흐트러짐 없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나올 테라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한 끗 흐트러짐 없이 성경은 계속 많은 그 친척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줄기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이렇게 행해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다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봅시다.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갈에서는 이스마엘을 낳고 그두라에서는 이제 여럿이 낳죠. 시므론 옥산. 이렇게 많이 낳았어도 여기하고 관계없고 이스마엘하고 관계없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하는데 누가 하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한테 하겠다. 이스마엘은 아니다. 하갈한테 먼저 낳았어도 아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에서와 야곱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누구니까 야곱을 택임해서 택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구속사에 전개갈 때 누구에게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설교할 때나 이삭을 내가 왜 이 말을 들리냐면 오늘 방송을 듣는 많은 종들은 이게 글씨는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말은 들리니까 야곱을 설교하더라도 뭘 알아야 된다고? 야곱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그 구속사의 전개를 하나님께서 흐트림 없이 계속 연결해 왔답니다. 하나님. 그 야곱이 누구랍니까? 레아와 라헬. 라헬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서 누굴 낳습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죠. 그리고 이제 밑에 라헬에게서는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또 그 종들 시녀 비라에게서는 단을 낳고 납달을 낳고 실바라는 그 시녀에게는 갓을 낳고 이 12지파를 낳게 만들죠. 12지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12아들이 있었지만 넷째 아들이 유다를 누굽니까? 유다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냥 그 길을 계속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유다가 이제 자기 다말하고 자기 며느리하고 자기 아들이 오난 셀라가 있었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 안 좋으니까 죽었는데 또 셀라 막내를 주려고 하니까 이 유다가 이 다말 며느리한테 집에 가 있어라. 아들이 크면은 다음에 부를 것이다. 갔을 때 하여튼 그 사건이 다말이 이제 기생으로 변장해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게 돼요. 그 자식을 낳았는데 누굴 낳으니까 베레스와 셀라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는데 셀라가 낳은 아들은 시므이 에단,
해만, 각골, 디나 이렇게 나왔지만은 베레스를 통해서 쌍둥이였던 베레스를 통해서 헤스를 낳게 만들고 헤스론이 남을 낳고 남이 아비다나 아비나솔을 낳고 나서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느냐. 마태복음 그 족보에 그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윗 갈 때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 세계를 쫙 이제 마태를 통해서 훑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부 다 뉴스를 보니까 군데군데는 다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 그런데 이 구속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옛날 교회에서 그 사명자들 가르칠 때 이것이 만들 때 엄청 힘들었어요. A4 용지 28장을 붙여서 한 거거든요. 그때 사명자를 가르칠 때는 이걸 교회에다가 붙여놓고 이제 가르쳤는데 교회 이제 그만 은퇴하고 나니까 이걸 싸서 한 군데 놔뒀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 구속사를 왜 하나님께서 그때 히브리 기자같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중에 누구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그 사람들이 곁길로 안 가는데 모르니까 곁길. 이걸 알면은 곁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밖으로 이 곁길로 벗어나면은 2단 되고 3단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그냥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던 거 아니고 시작도 구속사의 시작도 또 성취도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결론도 한 클래스예요. 구속사라고 하는 백성의 죄를 지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구속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구속자가 영원한 그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 생활 속에 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 이거 놓고 이제 그 강의하고 할 때는 그분도 은혜가 많이 받았어요. 이걸 막 다 이렇게 쪼각쪼각 사진도 찍어 버렸었는데 이건 만들 때는 엄청 어려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하죠. 유다, 다윗이 태어난 다윗. 보아스, 오벳, 이세. 그 다음 다윗이 태어났는데 요 다윗이 누굽니까? 밧세바에게 난 삼무와 소박, 나단, 솔로몬.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후계자로 세우느냐면 구속사를 이어갈 사람을 솔로몬을 세워요. 솔로몬. 다른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고 솔로몬을 세웁니다. 솔로몬. 여기는 미갈도 있고 미갈은 자식 없었고 여한노인, 아비가일, 미아가 다 이런 부인들이 있었지만은 부정을 저질러 갖고 밧세바하고 동집에 났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그부터 솔로몬이 정치를 너무 잘못해가지고 르호보암 계통하고 여로보암 계통을 갈리지.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이건 북유다, 북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거기에 나온 자들하고 이 구속사를 맺은 것이 아니고 누구예요? 솔로몬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 후손을 통해서 쫙 누가 나옵니까? 이제 마지막에 야곱과 요셉. 요셉은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대결하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하면서 창세기부터 이 구속사를 전개했어.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이 오늘 방송을 보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왜 이 말을 들었냐. 어떤 사람들은 뭘 알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모르고 혼자 와요. 그것 좀 자기 달라고, 재료 좀 달라고. 나도 옛날에 부흥회 다니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부흥에 대한 설교집을 냈는데, 그것을 이렇게 와서 연구원 다닐 때 강의를 하는데, 너무나 멋있게 잘 돼 있어요, 그게. 근데 그 많은 학생 중에서 아무도 안 가고, 나 혼자 모르게 쫓아갔어요. 다음에. 10월 해서, 그때는 뭐 전철이 없고 그러는데 버스 타고 가서, 목사님, 나는 그게 꼭 필요합니다. 달라갔는데 죽었어요. 목사님, 내가 복사하고 나서 다음에 학교에서 드릴게요. 그런데 아무도 안 찾아서 나 혼자만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는, 그것을 알려고 이렇게 원문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구나. 이걸 머리에가, 이게 머리에가 딱 들어왔는데, 이 가슴을 안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연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하여튼 저질러지 하면서 여기에 가라한 것들 전부 다 28장을 복사했어요. 28장을. 하루에 이틀에 된 게 아니야. 이게 하나가.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야. 해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사가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어떤 젊은 목사가 와서 목사님 그건 나 필요하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면 이건 내가 복사해서 줄 수도 있어요. 복사한 것도 엄청 비싸고. 복사한 것도 비싸고 코팅한 것도 비싸고. 그래서 그런 자가 있다가 하면은 나는 아낌없이 줍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왕국 여기에도 안 맡기고 누구요? 왕국 유다 족속인 다윗 그 후손으로 예수가 탄생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도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걸 알고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은 내 말은. 그래서 사도신경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멋들어지게 말만 막.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들을 말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씩 이제 연구하면 거기에서 다 나오죠. 그런데 먼저 흐름을 알고 연구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었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일자를 정해놓고 다 모아놓고 누구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때 신약성경 안 나왔을 때 그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고. 사도 바울이 이걸 다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그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으니까 사도 바울.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아주 학자입니다. 율법 학자. 그런데도 예수도 한 분,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십자가로 사람이 쓴
모든 것을 다 도말시켜버렸다. 그리고 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피해줬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를 그 권세를 다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로 승리하였다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막연한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로 그 피 흘린 구속의 은혜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걸 다 정서 자체를 하나님께서 도말시켜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맥주절이나 뭐 이런 거 편론하지 말라고. 그걸 가지고 따지지 말라고 그래요. 실체 대신 예수도 오셨다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20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나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예요. 그가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주 예수를 항상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래요. 나를 구속하신 주, 죄인 중에 계신 나를 구속하신 주 하면서 주 예수, 숫자 그 안에는요 모든 게 다 들었어요. 나의 모든 생명 자체가 주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널하신 마음뿐일세. 이 모든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죽이다가 일장을 정해가지고 뭐해라 네가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해주겠다 하면서 모아서 28절에 말하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28장 23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함을 집에 마하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사도 바울은 율법 학자예요. 선지자들의 모든 것을 다 능통한 사람이죠. 누가복음 24장 4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3일 만에 부활하셨던 다시 살아났던 이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다 자기를 위해서 기록해놨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기는 보면 답답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씩 보면은 이 성경을 안 펴고도, 아담이 아벨과 가인을 낳았는데 이 후손으로 오지 않고 죽고 셋이라고 하는 세 아들 줘가지고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래요?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성경. 그 아들.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유튜브 나와서 한 거 보면은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래요, 구원. 그래서 나는 거죠. 구속함의 역사 없이는 그것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미 구원함을 받았다 한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귀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곳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구속의 사랑을 말했어도 들려지질 않아요. 오늘 방송을 듣는 각인의 심령이
오늘 요한계시록 하면서 왜 이걸 먼저 하나님께서 하려 하셨나. 이걸 모르고 요한계시록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자세히는 이 설명을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자세히는 설명 못하지만 그러나 한 줄기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전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을 잡고 설교를 하게 되면 저 멀리 이탈하지를 않죠. 그래서 자기가 더 영배지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줘요. 내가 바라면 언제 내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 따고 이걸 공부했겠어요. 하나님한테 이걸 알라고 몸부림치고 하니까. 기도 만든 것도 몰랐죠, 잘. 기도 어떻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구속사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령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 차트가 다음에는 이제 더 나 잘나가는 몰라도 여하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이 쭉 나와서 끊어져 버리죠. 바벨론 포로시 그 선지자들, 북이스라엘 왕국의 예언자들, 남왕국의 예언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다니엘이 그 나라를 봤던 것처럼 성경 한 거는 조금씩 연구하면은 예수 이야기 안 하려고 해도요, 자연이지, 자연. 그러니까 오늘도 이 유튜브를, 이 방송을 보는 목사님들은 이것이 필요하고 가슴에 콱 맺힌 사람은 오세요. 오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다 복사했고 다 무조건 나눠준 거죠. 복사했고 막 나눠줘봤자 아무 소용없어. 예, 그 사람들이 그거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무 좋은 것도. 그래서 예수님이 할 때 말씀,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으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